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신약성경으로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구원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그 섭리,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지혜로운 사람들, 이 세대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한 사람도 그들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땅에 있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기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하늘의 지식에 도무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로켓 엔진을 만들고 우주선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늘을 향해서 쏘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그 로켓을 만드는 것도,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도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그런 이 기구들을 쏘아 올려도요, 저 우주 끝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 운석이라든가 유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노예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논의하고 나눴습니다. 뭐 유익한 그런 좋은 회의 시간이었지만, 항상 회의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저 사람에 불과하구나, 서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다른 견해를 맞춰가고 하지만 다 사람의 생각들, 그 사람의 모습들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우리가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도 알 수가 없다. 한 사람도 그 구원의 진리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똑똑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 부모는 다 압니다. 애들이 뭐 할지. 근데 아이들은요, 부모의 생각을 하나도 모르고 또 내 생각을 부모가 알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만합니다. 같은 사람끼리라도 나이 차이만 있어도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나이 어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손바닥에 놓고 있는 것처럼, 사람끼리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의 생각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요, 그 결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요,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죠. 그 이유는요, 그들이 정말 악한 자라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생각했기에,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십자가에 그들이 매단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화내고 또 분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방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를, 교회를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모르고 했는데, 정말 모르고 했는데 그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자고 달려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알고서 죄를 범한 것과 또 모르고서 죄를 범한 것은요, 그 형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르고 했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 얼마 전에 우리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난 거죠. 자는데 아기가 울어가지고 집에서 불이 나서 엄마가 깨보니까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엄마가 문을 열러 나갔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 집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나갔는데, 더 이제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니 공기가 들어오니까 불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깼고 아이가 2m 옆에 있으면 안고 나가야지. 아니, 왜 문을 먼저 열어? 재판정의 판단은 달랐어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 그 엄마도 나도 아이를 살리려고 했다. 그 판단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빨리 문을 열어서 유독가스를 빼면 나도 살고 아이도 살고 집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고 뺐다라고 진술하고 법원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진실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하고 모르고도 이처럼 끔찍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은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알고서 그랬으면 너무나 큰 죄악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는 가정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 우리가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 이것만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왜 저래? 왜 저렇게 공격하고 왜 이렇게 비난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멱살 잡고 싸우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알면서 죄를 지으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은요, 모르면서 죄를 짓습니다. 물론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이 물고기도 죽고 개구리도 죽고 또 짐승들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무심코 내가 알지 못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툼과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까? 알고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비록 잘못이고 죄이지만,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 마음 가지시면 좀 더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고 지는 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많은 부분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비록 나에게 범죄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알지 못하고 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기도하고 긍휼로 받아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은혜,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내가 져주고요, 용납하고 화목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은희 전도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서울에 있는 이 장례식장에 지금 제가 다녀왔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 목사도 37살의 나이로 암으로 소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우리가 무조건 이해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그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고요. 우리 이은희 전도사님 어제 제가 갔더니 밑으로 여동생이 넷이 있더라고요. 넷이 있고 남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경화 없어가지고 형제도 제가 못 봤는데 부모님 계시고 다 이제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모든 유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환자였기 때문에 먼저 화장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속한 그 대천교회 또 이제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서문재 집사님 속히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우리 박미선 사모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후유증 전이점을 발생하지 않고 오래 믿음 가운데 등역하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모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하며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